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설교에 도움 되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이거 밀고 여기에 마이크 하나씩 들고, 내가 의자 하나 갖다 놨는데 그거 2개 이리 놓고 3분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놔둬도 돼요. 거기 놔둬도 돼요. 거기나 그만하세요. 저 의자들 갖고. 김은석 집사님하고 그 2개 그냥 이놈 하나 이리 갖다 이렇게 놔볼래요? 예. 예.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원래 이런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정확한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원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뭐 앉으세요. 앉으라고 의자 갖다 놨는데. 부자 마이크 부자한테 주세요. 네. 뭐 찬송가 몇 장, 누가 기도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원래 회당에서는 아무나 가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풀고, 예수님도 그러셨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할 때 그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런 유형으로 할 때, 왜 목사님 저렇게 불편하게 그냥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을 보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기하실 때 마이크는 안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항상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또 이 한 사람은 또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영벌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영벌을 받으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본문을 앞으로도 좀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과 저 자신도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이죠. 바로 이런 시간 보냈으니까 바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어요. 등장인물은 부자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사실 나사로는 한마디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맨 먼저 19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이 두 사람만 얘기할 거예요. 자, 시작. 예, 부자. 아니 그냥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있는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부자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강남에 집하고 전국에 있는 사업장을 합하면 한 몇 개나 되려나?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바쁘게 살고 아주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뭐 여유가 있으면 뭐 여행도 다니고 호캉스도 다니고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그 혹시 호캉스라고 아세요? 아, 그래요? 부자들만 보이시나 봐요. 이번에 호캉스 갔다가 클럽에서 어찌나 흔들어 제꼈던지
스텝을 좀 밟았더니 허리가 뻐근해요. 그래도 이런 게 뭐 삶의 낙 아니겠어요? 그 돈 많은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데 써야지. 그리고 이 옷 있잖아요. 이 옷 이거 자색 옷이에요. 자색 옷. 이 옷 우리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 집 그 키우는 노루 있거든요. 노루털로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신축성도 좋고 촉감도 좋아서 올 봄에 아마 유행할 거예요. 많이들 사서 입으세요. 네. 자, 부자입니다. 하루 수입이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래요? 여기 성경에 나온 이 사람 버금가게 안 살 겁니까? 모닝 몰고 다닐래요? 내가 그 좋아하는 차가 뭐라고 그랬지? 제네시스도 한 며칠 타다가 그냥 마음에 든 사람 있으면 줘버리고 또 다른 거 타고 그럴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나요? 자기 기준에 맞게 살면 되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꽤 농토가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할아버지 빨 되는데 그분은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몸빼를 입고 논밭에 가서 김을 맸어요. 우리들은 남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완전히 여자처럼.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제대로 뭐 어떤 혼인집에 가도 그냥 대충 입고 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돈 벌어서 못 하려고 저렇게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에게 맞게 살면 되죠. 자색 옷이 어디야? 어떤 것이 자색 옷이? 나도 한번 봐보게. 그 세탄데 자색 옷도 아닌데. 그래서 절대 저건 뭐 낭비다, 소비하는 거다, 뭐 잘못이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실 거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이게 부자예요. 부자. 다음입니다. 네, 저는 부자와는 상반되게 종기라는 질병이 있어서 무척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뿐이고 빌어먹을 능력도 없어서 주변에 어느 부자가 있어서 그 집 문간을 기웃거리며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개들이 와서 내 아픈 상처를 핥고 있어도 쫓을 기력도 없네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100번 1000번 생각을 했지만 구차한 목숨이라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천살 만살 먹고 살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네.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사람은 본문은 이 두 사람을 철저히 대비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도 보면 잘못 아니에요. 부자도. 그럼 거지도 거지의 형편대로 살았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갈 수 있는 또 천국 못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게으르다고 그래서 지옥 갑니까? 부지런하다고 그래서 천국 가나요? 그런 거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의 나름 삶을 사는 거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대로의 나름 삶을 사는 거예요. 자, 22절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100번 1000번 생각했었지만 구차한 목숨이라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천살만살 살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겼죠. 자, 근데 22절 부자
22절. 네. 자, 19절 20절에서 의문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왜 이러지? 의문점이 뭘까요? 그렇죠? 부자는 이름이 나와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오히려 부자가 좀 재벌 2세였던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부자 나쁜 짓 많이 해서 괜히 그냥 5만 원짜리 갖다가 50만 원 받고 못된 짓 해서 부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이 사회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자예요. 근데 세상에 빌어먹을 정도의 그런 거지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예를 들면 10,000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안수 집사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목양교회, 이 작은 교회에 장로가 됐어도 어디 가면 저기 비하에 한 뼘짝의 교회에 있는데 그래, 이런 정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름을 숨겨야 할 쪽에 이름이 드러나 있고 이름을 드러낼 만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름이 오히려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따 이런 부분을 점점 더 해가 봅시다. 자, 지금 부자가 22절 얘기까지 했는데 죽음은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천영자 집사님의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럼 죽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참 호상이었죠? 손 집사님? 네. 그렇게 많은 울음소리도 안 나고. 집사님 많이 울었어요? 막둥이라? 아이고, 막둥이가 안 오면 누가 울어? 근데 여러분들과 저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천국을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죽은 다음엔 그 생각도 그냥 놔야 돼. 우리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천국으로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오로지 영생이냐 영벌이냐예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공평하게 와요. 먼저 거지가 죽고 그 다음에 부자도 장사됐어요. 여기서 뭐가 달라요? 죽는 것에 대해서 부자와 거지에 대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요. 얘기하세요. 지금은 다 같이 설교한 거예요. 설교가 목사가 와서 그냥 저 할 말 다 하고 딱 끝. 그게 아니라 서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생각하잖아요. 의문점도 제시하세요. 그렇잖아요. 거지는 천사들에게 붙들려서 갔어요. 부자는 그게 없잖아요. 왜 이런 게 없을까?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항상 성경을 봐야 돼요. 분명히 본문은 부자는 지옥 간 거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고 지옥을 안 갈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됐으면 된 것으로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글쎄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보세요. 부자 방금 표현 참 잘했지만 돈이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하거나 연명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음 앞에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22절까지 했죠? 네, 22절까지. 여기서 또 의문이 있죠? 의문이 뭐예요? 오늘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하게 앉아있는 시간 아니에요.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권사님. 예, 22. 예, 간단하게 됐고, 거짓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들려서 갔고, 그다음이 또 예, 22절에 뭐가 의문이에요 또? 아브라함. 한 권사님, 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품에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까? 여러분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가서 있나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왜 하나님이야? 여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쓴 거예요, 여기다? 그것도 고민해 봐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왜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의문이잖아요, 이것도. 성경은 정당한 의문을 갖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여호와 증인 다닌 사람하고 이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지옥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에게 할 말만 전부, 그 외에는 안 봐버리는 거야, 성경을. 어제는 어느 우리 교인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의 푸사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푸사에다 딱 올려놨더라. 망할 놈의 교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올해 주는 그 말씀 하나만 아예 푸사에다까지 올려가지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는 거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66권을 다 준 거지. 아멘? 그것이 마치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하지만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고착되잖아요. 거기에 매이잖아요. 하나님 대신 아브라함으로 썼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긴 분명히 아브라함이라고 썼어요. 지금 이거는 22절은 누가 보기에 그래요? 누가 보기에? 부자가 보기에 그러는 거야. 부자의 시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건. 근데 왜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자의 시각이 되세요? 잘못 본 거죠. 네, 이건 잘못 본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몇 절이 23절 24절입니까? 네, 23절 24절 이제부터 부자가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부자. 지옥 음부에서 지옥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찌나 심한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저를 가장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천국이 보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집에서 빌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간청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은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을 지금 이게 실제 지금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 부자가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방금 부자가 얘기했지만 어디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환장할 노릇이야. 여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내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존재인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 뭐 먹고 연명해 가는 그런 존재가 천국에 가 있고 세상에서 그래도 방귀깨나 낀다고 하면서 산 저는 지금 지옥에서 이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근데 이 부자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뭐라고요? 크게들 얘기해 보세요. 네, 아버지라고 부른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옥에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부자처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어 주라 갈래요? 아니면 아버지 나 좀 여기서 꺼내 주세요 그럴래요? 그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왕이 하려면 나 꺼내 주라 해야지. 그 잠깐 그러면 그 지옥이라고 하는 데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그게 다 해소돼요?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24절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어느 정도? 그건 일시적이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 사람의 신앙이나 이 세상의 의지는 그가 세상에 살았을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 세상의 연장선에 있구나. 지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구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우리 자식들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사업 어떻게 해주세요. 뭐 나 건강 문제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번 달 연기됐어요. 5월 달에 다시 시술을 합니다. 심장 시술. 나는 지금까지 가슴 아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기도 안 해봤어요. 아예 이거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하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 믿음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이 부자가 기도하는 것과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를 게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나사로를 누구로 생각해요? 네, 거지 뭐 자기 집에 심부름꾼으로 생각해. 지금 저 천국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옥에서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문제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해요. 아까도 아브라함 품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서 설명해 드리려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이해하세요만은 이 사람의 수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그래요. 육신의 혈통으로만 확고한 사람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절대적 존재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보이죠? 이해되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고아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을 돌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다. 이거는 뭐예요? 율법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절까지 있는데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는 부자를 못 보는 게 보이지가 않는가 봐요. 그리고 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천국 갔는데 지옥이 훤히 보이면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지옥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뭘까?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야. 천국이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전체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저 땅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봐서는 부자는 축복받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 뭐 이스마엘도 그랬죠. 에서도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서 부자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아브라함 그냥 앉아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부자야, 생각해봐라. 너는 살았을 때 내가 좋은 것으로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선택한 거야. 너와는 다르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의 선택은 내 좋은 것으로 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내 품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거기까지만 할까요? 잠깐 거기까지만.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신앙은 아브라함까지니까 아브라함으로 맞춤이죠. 거기 구절대로 본다면 그 말은 얘야, 아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이야, 너는 너의 생명 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어요? 아니면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너의 좋은 거예요.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가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했어요. 이 부자는 자기가 원한 거예요. 준 것을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것저것 여러 개 속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너의 좋은 것을 받았다. 원했다는 거예요. 내 좋은 것. 거기서 좋다고 구한 대로,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 생명으로 살 때, 지금 이건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날 한 거예요. 예수를 믿던 사람이든 안 믿던 사람이든 다 부활합니다. 그죠?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것을 아라는 거예요. 이게 잊지 마라, 생각해라. 네가 원한 것처럼 결국은 누구도 원했어요? 나사로도 원한 거예요. 나사로도.
그러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로에 연락한다. 이것이 육신을 벗어나서는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설명을 했죠. 그것처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똑같은 거예요. 부자가 자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자기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19절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나사로도 역시 자기가 선택해서 그것을 받은 거죠. 그럼 나사로는 20절이죠. 20절, 21절 그건 선택을 한 거죠. 그 원에서 받는 건데, 근데 왜 나사로는 이걸 받았을까? 자, 부자는 19절처럼 그렇게 살려고 자기가 선택해서 받았어요. 나사로는 20절, 21절에 왜 이걸 받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부활한 이런 상태니까 육신을 벗어난 후에 생명의 것을, 영생의 것을,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신앙이 진짜 바른 거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 이걸 왜 우리가 추구해요? 왜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라고, 왜 미리서 본문을 주고 읽어오고 그걸 생각하고 그래요? 천국이기 때문에. 요셉을 가리켜 보라 꿈꾸는 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꿈꾸는 자들이에요. 어떤 꿈을 꿔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거죠. 이게 육신의 것을 원함이 아니었어요. 부자는 부활 이전에 좋은 것을 원했고, 나사로는 부활 후에 어떤 거? 좋은 것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전에 좋은 것, 부활 후에도 좋은 것,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러나 부활 후에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가득히 채워져 버린 사람은 부활 후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몰랐잖아요, 이런 줄.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자기 형제들이, 지금 똑같이 살았던 형제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부활하고 나서죠. 뭐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역시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원한 대로 받는다. 원한 대로. 고통이나 번민이나 뭐 이런 고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신 얘기라 제가 더 이상 설명해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뭔가를 알고 나중에 위로받는 그것을 알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부활 이후에 좋은 것을 알고 그것을 원할 수 있었을까? 나사로가 어떻게 알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나사로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그런 알물 다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26절. 그리고 이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는 왕래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단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큰 구렁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도 올 수도 없단다. 구렁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렁이 있어요.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구렁이가 또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들으면 안 돼요. 네, 뭐 어마어마한 구렁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뭐가 지옥 같습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천국이 영원히 보이는 거야. 비치고 환장할 일이지. 내가 왜 그때 목양교회 안 다녔을까? 왜 내가 그때 목양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했을까?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누어요. 언젠가는 나누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언젠가는 나뉘어요. 그럼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언젠가는 나누어져요. 그 언젠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은 그 연합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나누어질 건 항상 나누어져요. 그것이 홍수 심판의 이제 원인이었는데 여전히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심부름꾼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잠깐 자기를 뭐 보내달라고.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 도우소서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계속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의견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내가 뭐 목양교회 권사니까 권사로서 뭐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셨고 이 교회에 권사되게 하셨으니 이 교회에서 권사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27절 28절 시작.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지금처럼 살다가는 지옥에 올 수밖에 없으니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저들이라도 나사로의 말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27절 걸 미리서 얘기를 했는데 나사로를 항상 지금 뭘로 생각해요? 자기 종으로 생각해. 옛날 살아 있었을 때 그런 존재. 자, 지금 이 사람이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없는 율법이 없는 자인데 이것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자신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시를 해요?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아서 가가지고 너그 형 지옥에 왔어, 나는 천국이고 내가 그거 증가로 온 거야, 너그 형이 얘기해서 나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율법이 없는 그것이 있어야 되면 자동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다시 더 본문대로 얘기하면 나사로가 있는 곳에 우리 형제들도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 본문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뭘 딱 규정을 해놓고 지가 명령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근래도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뭐 몇 평 정도의 교회를 또 몇 명의 성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3,000명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다 자기가 정해놓은 거야. 자기가 정해놓고 지금 누구를 시켜요? 하나님을 시켜먹은 거야. 그냥 조금 비하해서 하나님 너 내가 이런 계획 세웠으니까 너 전능하잖아. 너 이렇게 좀 해라. 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옳아요? 지금 이 부자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다 28절까지 읽었나요? 네. 28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이 28절은 아브라함 28절이면 28절 29절 아브라함 내 형제 5이 사는 곳에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단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꼭 하나님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김 집사님 된단다 하고 워낙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아멘도 안 해. 하나님 같이 말하면 아멘 하셔야지. 자, 이 부자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답을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랬죠? 의문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예수님이 하셨어? 의문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따 의문점 맞힌 사람은 내가 저기서 빵 하나 더 얻어주든지 뭐 남으려나? 모자라기는 생전 안 가져오니까 풍족하죠? 뭐 더 주든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무엇이 어렵다. 자,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고 나사로가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를 예수님이 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문점. 안 권사님? 응?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면 안 나오지 말아가지고. 얼른 누가 얘기해 보세요. 이거 생각 안 하면 여러분들 진짜 문제다. 예, 이 권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왜 이러냐? 아니 그런 그렇게 해도 뭐 예수님이 지금 뭐 누구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뭐라고? 그 다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아니 권사님이 지금 풀어서 말을 해보라. 아니 이렇게 그냥 잠깐 그만. 자, 권사님 말이 거의 100% 맞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가요?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지 예수 믿으라고 해요,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요들 안 하세요, 말을?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 안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 예수 믿으란 얘기 안 해요, 여기서 지금. 의문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런 의문을 안 가지세요?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온 것은 크게 얘기해요. 한 권사님 오늘 아침도 안 드시고 오셔. 예.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격. 예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가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해요, 안 해요? 하는 거야. 예수님 자신이 하는 얘기가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나 일맥상통한 얘기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중에 의문 되신 분들은 또 나한테 더 얘기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 이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모세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모세나 선지자들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기록되었으니 그것을 들어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어라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들어라.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길,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영, 성령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은 내가 더 좀 깊이 성경을 들어가고 싶다 할 때 그런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여기 부분까지 한다면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럼 아브라함과 모세나 선지자의 차이는 뭘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그 당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여러분들도 아들 큰 놈 나면 다 번제로 저기 어디 무등산 올라가서 바치고 그럴 겁니까? 이거는 누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애굽으로 가라. 예.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모든 사람, 모든 후손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이건 지켜야 될 것. 이런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고, 동일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선택을 하든지 거지 나사로처럼 선택을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죠? 네. 이어서 30절. 자, 30절 잘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내 형제에게 직접 간증을 하면 지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형제들이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이거 많이 각색한 거 아니에요. 본문 그대로 읽으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그래야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고 네가 있는 곳에 가지 않아. 네 형제들이.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래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뜻을 강력히 부인해 버려.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이런 거지. 지옥 가는 이 사람의 두 번째 결정적인 문제가 이런 거예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제가 왜 간증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서 가도 안 된다고. 간증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전혀요. 지금 이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를 받을 수 없는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못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대로 그 신앙,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했지만 매일 자기 집에 와 있는 나사로를 돌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안 했잖아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았죠. 그럼 이 사람이 왜 율법과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기준만 확고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자예요. 현세에서 다 그에게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아브라함이 답을 줬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가르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세와 동일한 상태로 저 세상에 가는 겁니다. 회개하리이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지, 기적, 이적, 간증을 통해서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죠? 그것이 아니라고 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절대적 조건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들어라. 그렇다면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율법의 1.1획.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길게 한 건 오전 예배만 드리고 빵도 주고 뭐 저렇게 많이 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한국사님 어때? 안 봤어요? 저걸 안 봤어? 빵, 비싼 떡, 또 비싼 떡, 사보로 한 꽉, 홈런볼 한 꽉, 아예 한 꽉씩, 오렌지 2개, 1개, 참외 2개, 또 그건 뭐예요? 아프리카? 죄송합니다. 파프리카 2개, 배지밀, 또 새끼 토마토, 계란도 군계란, 적어도 작은 거에 가면 10가지. 거기다가 롤케이크, 저거 12,000원짜리인가? 11,000원? 그렇게 주니까 내가 오늘 자꾸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예. 송윤기 집사님 좀 길어도 괜찮죠? 네. 오랜만에 우리 나 집사님 터줏대감도 나오셨는데 오늘 내가 질질 끄네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갈까 이런 거지. 죄 없어야 천국 간다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래서 왜 부자가 지옥 갔느냐? 율법과 선지자가 없어서다. 그게 곤보냐? 생명의 진리다라는 거. 그다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받들고 거기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님으로 확정돼 버린 신앙이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답을 안 된다. 이게 이 부자는 스스로가 영생을 막어요, 안 막어요?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정말 이런 설교하게 된 게 너무너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진짜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라는 게. 자, 계속 읽어보세요. 아까 몇 절까지 했어요? 28절까지? 30절까지 했나요? 한 절 남은. 자, 마지막
맞아. 하나님 같은 아브라함 등장하십시오. 부자야, 너의 형제 다섯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았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내 아비 집에 가서 말할지라도 전혀 들으려고 안 하고 개무시할 것이다. 그러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다.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부자는 모든 것이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과 선지자를 방금 뭐 무시한다고요? 개무시해 버리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떠나서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고 막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부분이 등장해서 각각 자기의 색깔을 드러냈고 또 우리가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이걸 얘기하는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부자이기도 하고 나사로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양발 걸치고 있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의 그 자리에서 발을 빼고 정말 나사로가 선택한 그쪽으로 내가 선택하는 내세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 자기 부인이 필요할 것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것이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참,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토론의 시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하시사 나사로가 선택했던 그 선택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서 언젠가는 분리의 그날이 올 때에 천국을 소유한 기업을 얻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